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열심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소원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루어 가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악한 것을 대적하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결정과 의지와 마음으로 예배드린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오만함을 깨뜨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의지와 마음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일상의 일들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누리고 있었던 일들임을 알게 하시니 이조차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셔서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자들과 의료인들 또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이 시대 참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건강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주셔서 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모두 귀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듣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빛으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보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올해 사순절에 계속해서 승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이기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욕망을 시험하였습니다. 배고픈 욕망,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망을 예수님에게 채워라. 내가 그 욕망을 너에게 채워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성공이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큰 시험을 이기시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원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고집을 부리고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아는 자기 주장과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너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예수님에게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꺾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자아와 단절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자아와 단절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여러분들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 때로는 내 욕망, 때로는 내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앙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맨 처음에는 광야에서의 승리, 두 번째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무덤에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소에다가 강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승리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오늘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승리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무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이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서 나사렛의 요셉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붙여줘야만 서로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원로원이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처럼 대단히 중요한 지위와 또 대단히 중요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넘기기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곳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회의할 때는 참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또 미워하고 비판적이었지만 이 요셉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그의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르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가 장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돌하게라는 말은 당당하게 용감하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가 비싼 돈을 들여서 앞으로 자기가 죽으면 장례하려고 마련해 놓은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 새 무덤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예수님의 가족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치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7장까지 보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정말 잘 준비해 놓은 그 무덤, 또 비싼 무덤, 그거를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큰 헌신을 한 사람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군인은 전쟁터에서 배출되고 충신은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있을 때 드러나고 참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볼 수 있고 진정한 성도는 고난과 핍박이 몰려왔을 때 드러나는 법인데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났을 때 누구도 두려워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장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나서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훌륭한, 그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한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8절에 가서 보시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그래서 여기 보면 빌라도가 쉽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가서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충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내려서 장례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이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얼마나 오래 있어야 사람들이 죽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이나 죽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도 아직 죽으려면 멀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례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을 불릅니다. 예수님의 그 사형을 집행했던 그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던 백부장을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냐?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하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됐냐?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짜 예수가 죽은 거 맞냐?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내 병사가 하나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불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가 짐작해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쉽게 시체를 내줬을 리가 없다는 거죠.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서 진짜 죽었냐? 너가 진짜 죽은 거를 확인했냐? 그거를 이 빌라도가 다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시체를 내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었는지 아직도 살아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대충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빌라도가 백부장을 부르고 그 백부장에게 진짜 죽었냐, 진짜 너가 확인했냐, 이거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로소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때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서늘한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살아서 도망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해 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그거를 병사가 확인하고 백부장이 확인하고 빌라도가 또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9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59절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이 있는 곳까지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먼저 깨끗하게 닦아주었을 것입니다.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주고 또 향품을 넣어주고 그러면서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질 좋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마포는 붕대처럼 얇은 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붕대 같은 것으로 예수님의 몸 전체를 감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는데 나사로가 나오죠. 근데 나왔는데 여러분이 TV에서 상상하는 것처럼 이 나사로의 몸이 다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장례 풍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입관을 하기 전에 염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사람의 몸을 완전히 이렇게 감싸 놓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세마포에 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무덤 속에서 혼자서는 일어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설사 예수님이 살아있어도 예수님이 혼자 일어나거나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마포로 이거를 예수님을 다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세마포로 쌓아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60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60절에 가서 보시면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한 후에 무덤의 문을 큰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쉽게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돌로 이 무덤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여라도 들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 시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무덤을 이렇게 큰 돌로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돌을 굴려서 문을 열기가 밖에서 문을 여는 것보다 안에서 문을 여는 것은 거의 더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어떤 홈 같은 자동 제어 장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밖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들이면 문을 열 수 있지만 안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열려면 몇 배의 어떤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무덤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예수님이 큰 부상과 또 상처를 입은 예수님이 그 돌을 안에서부터 그 돌을 옮기고 무덤을 탈출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이 큰 돌로 지금 막아져 있다.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3일만이라도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가짜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비난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부활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정작 부활을 생각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혹시 부활할지 모르니까 아니 뭐 혹시 부활하지는 않더라도 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또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지 모르니까 이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죽이고 이미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자기들이 뜻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하나도 저항하지 않고 고분고분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자기들의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빌라도도 협조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장사까지 지냈다라는 거죠. 다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빌라도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군인들을 내어달라고 사정을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는지 저들의 모습을 보면 딱하다라는 거죠.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당시 어떤 뭐 돈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장사까지 지내놓고 또 뭐가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또 지켜야 된다고 사정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저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기 때문이고 불법으로 의로운 자를 죽인 것에 대한 가책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빌라도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여기 경비병은 로마 군인인데 4명이 한 조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여기서 제가 인봉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가서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무덤을 인봉한 겁니다. 여러분 인봉한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어떤 물건을 봉한 다음에 그 위에 도장을 찍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중요한 편지나 이런 거를 보낼 때 중간에 누가 그 편지를 뜯어보지 못하도록 밀랍 같은 거를 그 위에 녹여서 이렇게 밀랍 같은 거를 녹여놓고 그 위에 다시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만약 누가 편지를 뜯어보면 그 밀랍이 다 부서지고 그 도장의 글씨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누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손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 전체를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조금이라도 손댄 흔적이 발견되면 아 이거 누가 손댔구나라고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인봉했다라는 거죠. 금방 표시나도록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제자들이 이렇게 인봉된 무덤을 해체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거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덤 전체를 임봉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그 무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굳게 지켰다. 여기 굳게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식,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종합해 보면 지금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은 5번의 잠금 장치로 어떻게 보면 갇혀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세마포로 쌓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덤 전체를 인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로마 군인들이 최소 4명 이상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5가지 이상으로 5번 오중 잠금 장치로 지금 예수님은 이 무덤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이나 이 무덤 밖에 있는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 있고 감싸져 있고 무덤은 닫혀져 있고 거기에 임봉되어 있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이런 상황 안에 도대체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고 겁에 질려서 도망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 절대로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부활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에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내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힘으로 살아나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그렇게 부르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미루어 보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수동태로 대부분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승인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은 승리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하여서 2가지 유익을, 2가지 이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거다. 이거를 이제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2가지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중으로 감금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깨트리고 이기시고 나오셨다면 나와 여러분들을 감금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이나 그 무거운 인생의 쇠사슬이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고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중으로 감금되어 있는, 오중으로 꽁꽁 묶어놓은 것을 예수님이 다 끊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깨트리고 일어나셔서 승리하셨다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쇠사슬이, 그 어떤 죄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아무리 무거운 것 같아도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고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시고 나와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장차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승리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어 있었고 예수님은 세마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져 있었고 그 무덤을 인공하고 그 무덤을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리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고 이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적용하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고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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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리를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제가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도 승리하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승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를 약속해 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확신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소망하며 또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며 그 시간 귀한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의 복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올려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만배로 갚아주시고 형통하심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